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좀 할까요? 할렐루야. 조금 웃으세요. 할렐루야. 네, 아주 비가 오고 그런데도 일찍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22장 말씀, 아니 2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앞에 1절부터 볼 건데 길어서 오늘 요절되는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군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권석들이 6월의 상반기를 딱 오늘 마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딱 맞았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11절에서 사울에게서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건설하든 무엇을 하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 조그만 공동체, 분이엘 교회지만은 저 혼자서는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수라도, 또 다수면 더 좋겠지만 소수라도 서로 협력하여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복음 증거가 원만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국, 사울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이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수하에 있었지만 다윗에게로 지금 다윗 쪽으로 비스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12장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윗에게 나아온 자, 다윗에게 돌아온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이나 얄팍한 계산을 따라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대의 상황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깨어있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려야 될 결단을 따라서 다윗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어떠한지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19.2km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운정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법원읍에서 그 정도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조금 북쪽으로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아둘람굴 아시죠? 아둘람굴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1장에.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까봐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도 때려잡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랬는데 다 소문이 나서 자기가 너무 강성하고 늠름하게 보이면 가드왕 이 아기스가 자기를 견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몰래 도망을 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 즉 가드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시 여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는 혼자 와서 미친 척하고 도망갔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때에는 그 사이에 아둘람굴에서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600명이니까 그 권속들까지 하면 한 1-2천 명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블레셋으로 왔어요. 가드 지역으로 와서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 즉 다시 말하면 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권속들이 왔으니 우리가 살 곳을 좀 주시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래? 그러면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버버늪 아니면 파주시는 너무 넓고 그 정도를 버버늪 이런 동네 이렇게 있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하고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시글락 지역에 따로 그렇게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1년 4개월, 즉 16개월 동안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마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을 분할받은 거 생각나시죠? 네, 거기서 고센이 구별된 땅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거주했던 것 같이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기 백성들하고 그렇게 거주하고 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존재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도 고센 땅에서 지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렇게 행한 것을 보고 블레셋 다른 나라 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거주할 곳을 달라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베푸실 것을 베푸시고 마땅히 지켜 보호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봤을 때 거기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그때 그냥 숨어 있었지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숨어 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또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 장관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1절부터 22절까지는 시글락에 있을 때 모집된 군대 장관들입니다. 자기들이 왔어요. 그런데 23절부터는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그렇죠? 사울이 죽고 다윗 왕국이 건설될 때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숨어 있을 때,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몰려온 자들입니다.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즉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온 그러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참된 일꾼들이고 교회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힘이 되고자 나온 자들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저희는 어떤 자들이 왔냐면 용사들인데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고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이 이러하다. 즉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자기 지파별로 강한 그러한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을 찾아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울왕 정말 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버리고 혈족을 저버리고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조건이 좋지 않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따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곳,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 10월달에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구교에서 사제들이 이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서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 있는 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외쳤듯이 지금 이 사울 왕국의 동족이지만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정통성이 중요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용사로서 장관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울 왕국에 속해 있으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우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숨어있는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보듯이 활도 또 물매도 살도 이렇게 창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되겠죠? 예, 계속 이렇게 베냐민 지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 30명 중에 용사요 30인에 두목된 이스마야 쭉 이름이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8절부터 갓사람 중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갓지파가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갓지파 그러면 여러분 주거지가 어디죠?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자, 이스라엘이 쭉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보니까 막 땅도 기름지고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굉장히 기름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저기 우리가 여기 너무 기름지고 비옥하니까 우린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인데 강 건너기 전에 강을 건너야 가나안인데 건너기 전에 우리 여기 너무 먹고 살기 좋고 비옥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소떼 양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 머물려고 하느냐 하다가 제시를 합니다. 거래를 해요. 그 대신 좋다. 여기 있는데 그 대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내어 쫓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전쟁을 다 이겨놓고 다 지파별로 다 분할을 받으면 그때 동편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지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기록되어 있죠. 거친 땅 견고한 곳이 황폐하고 그런 곳인데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사람들이 이 시글락으로 오려면 그 비옥한 땅 자기들이 터전이잖아요. 그걸 다 뒤로 하고 황폐하고 거친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말하자면 자기 가진 것도 많고 이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오직 구원, 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은 통장에 탁 넣으면 되잖아요. 모든 걸 갖고 올 때. 그렇죠? 문서 챙겨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때는 이동하면 끝이에요.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때 이 15절에 보니까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요단강물이 아주 창이네. 홍수가 날 때, 홍수 때인데 그때에 강물을 건너서 이렇게 그 비옥한 동편 지경을 떠나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집화죠?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갓집화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늘 그 르우벤 동편, 요단 동편의 삶을 참 열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고자 들어왔다. 참된 일꾼, 참된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갓집화와 같은 이러한 갓집화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봐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지 않은 여건 숨어 사는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취하는데 자기가 한 부분을 담당하겠노라. 이렇게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베냐민하고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황폐한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요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는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견고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곳에 참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 허성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잠깐 참 이 구절을 말씀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는 사울이 있는 그곳이 더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있는 그곳이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19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고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지역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속은 블레셋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싸움 날 때 자꾸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아비가일 부인으로 취할 때에도 그 지켜줬다 그랬잖아요. 나발의 양떼를. 그러니까 가만히 굴에서 가만히 숨어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도적떼들, 무슨 짐승떼들 이런 것으로부터 그 주민들을 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을 보호했던 그러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용사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블레셋 쪽에 칼을 겨누면 어떡하냐. 그럼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들 있죠. 이 소속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가 주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이게 19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또 돌아왔는데 천부장 백부장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서 적당을 다 물리쳤다. 그런데 그들은 다 용사고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브온 사람, 갓 지파 사람들, 또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출난 탁월한 용사들이 다윗의 수하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였으며 또 아무리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준비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물맷돌 이거 있죠? 물맷돌 가죽 이렇게 있어요. 가죽을 이렇게 여기 대가 있어요. 여기 끝에다가 돌멩이를 달라고 막 돌려갖고 쫙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이걸 사용했죠. 이 물매를 잘 쓰는 사람들, 활, 방패, 창, 방패 잘 들 줄 모르면 이 방패 때문에 오히려 싸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능숙한 자들이 즉 준비된 용사들, 군대 장관급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중직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자기들의 동족과도 절연해요. 베냐민 지파는.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소유도 다 버리고 그 홍수가 나서 강물이 창이란 그곳을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건너온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정말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길은 반드시 축복과 평안과 안녕과 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또 베냐민 지파 유다 유사단은 16절에도 견고한 곳에 이르러 눈으로 볼 때에는 황폐한 곳입니다. 숨어 사는 곳이에요.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견고한 곳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국을 살필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지금 내가 갈 땐지 올 땐지 숨어 있을 땐지 아니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었어도 어중이 떠중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재들을 곳곳에 두셨다가 그 때가 차니까 다윗에게로 다 하나님께서 모여들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명감에 불타는 돕는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이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결코 강단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끝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목사님을 그렇게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꾸 목사님을 아주 180도 길거리에서 막 180도 폴더로 막 인사를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우, 저분은 참 목사님을 존경하나 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야? 목사가 교주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청렴 결백하게 하고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아담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와가
사과를 갖다 주는 바람에 먹었어요. 선악과를.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갖다 주는 바람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자기들이 처신을 분명히 하고 마땅히 섬길 자를 섬기고 마땅히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중심을 가져야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국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순식간에 사울 왕국같이 무너져가는, 그러나 이전에는 다 무너졌죠.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등을 돌리신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사들과 같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지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고자 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한 절 한 절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은 남의 나라 땅에 빌려 그 왕에게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버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왕에게 순종하고 참 이 복종해야 할 장관급 일꾼들이, 용사들이 이렇게 옮겨올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혈통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통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이렇게 교회가 형편이 좋지 않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성도들이 목사를 아주 우상시하고 막 기도만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좋죠. 기도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 한 절을 내가 깨달으면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4배에서 터져야 돼요. 남에게 기도받고 남에게 막 해주는 거, 목사에게 기도받는 건 축복을 받는 거니까 받아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립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군대 장관급 용사들,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물매, 활, 방패, 창, 즉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만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무개 얘기고 저건 아무 얘기,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갖다 붙이면 용사는커녕 그 사람은 외부인이 되는 거예요. 외부인.
오든 가든 신경 안 쓰는 외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지금 명단 안에 들지 못했어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 시절에 정말 사제들이 하나님과 이 회중들 사이를 가로막고 그 가운데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들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자꾸 강단을 정말 너무 우상시하고 또 답답하면 어디를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간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물으러 간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갓지파 사람들과 같이 그런 정말 그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창이란 그곳을 막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너올 때 그쪽은 지금 사울왕이 지배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나타날 때 계곡에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옆으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집사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 직분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요단강물 정말 홍수난 것과 같은 그러한 범람하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들 헤쳐나온 줄 믿습니다. 나쁜 환경 곳곳에 숨어있는 복병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인 말씀을 가지고 다 정리하면서 오늘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또 거룩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초신자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친 땅을 견고한 곳으로 보는 영적 안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화려하고 혜택도 많은 큰 교회를 다 마다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있는 이 교회로 찾아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이곳에서 군대 장관들,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한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큰 은혜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더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막 나를 다듬고 나를 연단시키고 양보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개인에게 말한다면 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기존에 나에게 있던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세상, 내 온몸 구석구석, 내 생각에 여기부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질 때 끝이 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곳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끝이 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이 심판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이 붙여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나왔는데, 혹은 신문을 봤는데, 혹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오면서 그 말씀이 합당치 못한 세상 나라가 창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새롭게 부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까지는 심판받을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그것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참 갑갑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와서 그 부분을 도려내버리는 말씀의 칼로 그제서야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용사, 진짜 일꾼,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나를 복음화시키고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그랬습니다. 성신이, 성령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지금 날 속이려고 온 거야? 날 속이려고 연합해가지고 와서 날 속여서 이 다윗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려고 너희가 온 거 아니야? 베냐민 자손하고 유다 자손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합류하겠습니다. 왔더니 다윗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만약에 나를 속여서 우리를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저쪽 어디에 이렇게 교회를 열고 싶었는데 누가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몇천만 원을 준다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조건이 많아. 전화로다가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저거 이러고 막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선배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야. 속아 넘어가지 마. 아니 돈을 몇천만 원을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떻게 오시오, 이렇게 하면 당장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아우,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딱 들어보더니 그거 아니야. 사기꾼이야. 사탄이가 지금 우리 시험하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탁이로 거절하시더라고요. 엄청 존경스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요? 우리가 뭘 대우해줘야겠어? 이렇게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다윗은 정확히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게 없다. 만약에 우리를 적당하게 붙이려고 너희가 와서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령이 이 30인의 두목 아마세를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해관계나 혈통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 정말 성심과 일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왕국,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합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에 참여 안 하시던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참여하신다 하시고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각각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품는 마음이 똑같고 보는 안목이 똑같고 이 분이엘 교회를 견고한 곳으로 보는 안목이 똑같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복음을 자기 몸과 마음에 이루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적으로 군대 장관들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이러한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다윗 공동체와 같이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참 보기에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참된 교회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을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자들 같이 약할 때 힘을 바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때를 잘 분별하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역사를 다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푸니엘교회가 준비된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놓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